20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서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고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인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사는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자신들의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또 부모가 싫어하는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벗어났던 인간의 역사는 다 불행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는 늘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고 풍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 여러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바른 이해는 올바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신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3절에 언급된 내 규례와 계명이라는 단어들이 있죠. 그 14절에도 보면 모든 명령, 또 15절에도 보면 내 법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후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율례, 우리나라 말로는 율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레위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 성막에 관한 말씀들, 제사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절규에 관한 규정해 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그 율례라는 뜻이에요. 후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계명 또는 명령이로 번역되는 이 미추아라는 히브리어는 도덕적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들, 그 하나님의 명령들에 관해서 해당되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말씀들은 이 미추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계명, 명령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또 법도로 번역되어 있는 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는 일종의 사회법에 관한 거야. 사회법. 그래서 인간들 상호 간의 도덕적인 규범, 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 때 이러한 법을 지켜라 라고 했던 모든 말씀들, 그것을 법도라는 말, 즉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법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레위기 거의 끝부분인 26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그리고 법도,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 그리고 법도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인간의 위치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믿음.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이성으로 잘 되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꼭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여 순종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종악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종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2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제 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 2절 후에 3절에 내 규례와 계명, 그리고 또 14절과 15절에 보면 모든 명령과 법도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다른 신과의 차이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1절과 2절 각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뭐다?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26장 끝날 때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금 이 레위기 20장에 하시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후에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뭐냐?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레위기 20장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그 상과 벌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들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26장 전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3절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상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쫙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가 적절한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소산물이 있을 거며 아울러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39절 사이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받은 상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것을 쭉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뭄으로 망하게 될 거라. 가뭄, 흉작, 전쟁,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상과 벌 사이에 중립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중립적인 게 없습니다. 중립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대충 따르는 건 없습니다. 잘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예요.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거 거기에 따라 결과도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들 벌을 받고,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지근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심이 좋아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만약 내가 현재 내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상 그리고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만약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황량하게 하시려고 할까? 왜 제단에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려고 할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몸만 예배처소에 와 있고 마음은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런 너희들이 그 예배 초소 너희들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거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성소를 황량하게 할 거다, 그런 의미예요. 아울러 그런 예배처에서 드리는 예물과 기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출석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도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진 아니면 후퇴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다, 정지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한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떨까? 지금 전진하고 있을까? 아니면 전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머물러서 후퇴하고 있을까? 만약 우리가 아무런 헌신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서 머물러 타성에 젖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행하지 못하면 과연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질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면 오늘 레위기 26장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땅의 황무함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요 벌에 대한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보다도 이 벌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좀 얘기하시지 이 벌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있을까? 그것을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끌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벌을 치게 대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경각심을 주어서 결국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돌아서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을 받는 길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받는 길로 갈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벌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자에게 벌을 내심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레위기 오늘 2장 2절부터 40절까지 끝까지가 쭉 내용은 벌을 받는 내용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40절 보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기쁘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쭉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자녀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금 내 언약을 폐하지 않고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마지막 3개 구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시작하는 그 3구절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끝맺고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또 그분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인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 그 풍요함,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으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희들에게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고 또 복도 없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지 못 따르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오니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와 안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감사와 사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1절만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첫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아버지 잘됨인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애쓰는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아버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풍성한 교회,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온종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평화를 끼치며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표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